아멘. 줄 일부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당하는 자의 자세, 계속해서 학원 보고말을 통하여서 지금 빌립보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이번 달 대단원의 주제가 고난이에요. 신약성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 많은 교회, 빌립보 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이 바울의 편지인 신약 성경을 통하여 특징을 보면 대부분 교회는 다 문제들이 있어요. 다툼 또는 뭐 법적 문제 아니면 이상한 뭐 사이비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헤집어 놓고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근데 이 교회 문제들을 보면 예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원색적인 복음을 받은 초대교회들이고 또 심지어 이 중에서는 되게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시대상으로 같은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니 왜 그 각종 율법과 또 이단 사상과 또 왜 교회 안에 많은 분쟁들로 인해서 왜 교회마다 이렇게 어지럽지? 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묵상해보고 나름대로 깨닫기로는 복음 아닌 다른 게 뿌리 내린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내가 세상에 살아온 만큼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내 생각과 마음, 영혼에 잠재의식 깊은 곳 무의식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뿌리 내린 거예요.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 단순히 그냥 단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내게 뿌리 내려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 안에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데 갈등들이 존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거기 지역에 가서 루디아와의 만남을 가졌어요. 전도 제자. 그 루디아가 뭐라고 하죠?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여기거든 내 집에 유하여 거하라. 그리고 거기서 전도 운동을 펼쳤죠. 또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그로 인한 소동으로 지진이 일어나면서 죄수들 도망가고 간수장이 자살을 하니까 간수장을 막았어요. 자살을 막고 간수장과 그 가족들을 복음을 전한 그 현장입니다. 거기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때 빌립보 교회에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니까 바울이 많은 답을 줍니다. 현장을 못 보니까 전도 현장을 못 보니 생명력이 없으니 바울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현장이 저 죽어가는 99% 완전 재앙지대 사각지대 현장이 아니라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 없으니까 교회 안에만 있다 보니 거기 안에서 생각이 갇혀 있는 거예요. 갈등들이 고인물처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기에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냐?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것을 생각해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말씀이 곧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면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성육신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냐?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셨던 사역이죠. 그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섬기려 오셨으니 곧 우리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죄와 지옥 권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참된 승리를 보장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예언된 말씀들은 성취되었는데 지금 딱 하나 예언될 말씀이 하나 있죠. 재림 예수. 재림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낮아져라. 어제 강단의 말씀이 나왔죠. 우리가 마음과 생각 이런 부분에 잡혀 있어요. 정확한 답이 아닌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들 있습니다. 어제 어린이 예배 잠깐 메시지 제가 심부름하면서 이 부분에 제가 딱 떠오른 게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이에요. 자기 자신을 볼 때 내 생각을 볼 때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겪은 느낌과 자기가 갖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 기억을 더듬어서 자기 주관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갈등과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이 이상한데 상대들의 뭐 행동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절대 주관적이 되어서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객관화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볼 때에 이게 가능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거울 삼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 자신을 객관화할 때 나의 생각 이 부분이 말씀 앞에서 정리돼야 돼요. 사람들이 정확한 답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 내 주관적인 내 생각에 빠져서 나오지는 못해요. 말씀으로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 그리고 지옥 배경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6절에 보면 오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의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영광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 낮아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낮아지시길 바래요.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어제 메시지 그랬죠. 네. 생각이 우리는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생각한다고. 저 좀 그 부분에 많은 좀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 우리는 고난인 것 같지만 고난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스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만인의 주, 만주의 주.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를 확인하고 다른 것으로 나를 확인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모든 성도님들과 이 참여하는 능력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능력을 회복하시길 바래요. 세 번째로 모든 성도들과 참여하는. 본문 말씀은 2장 1절에서 6절까지지만 2장 전체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가라.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고 고난 당하심 속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원의 감사와 은혜와 감격, 이 부분을 회복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일하시는 분은,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만약 불신자가 고난을 당했다, 문제, 갈등, 위기를 당했다,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런 표현이에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끌어 가심 속에서는 평탄한 길만 있지 않아요. 광야길도 있고 고난의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뜻, 계획, 응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15에서 1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 빛으로 부르셨어요. 흑암의 빛을 비추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모든 현장에 망대를 세우시고 빛을 비추시는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갈등이 있다, 위기가 있다, 고난을 가지고 고난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려움, 그런 이미지도 떠오르겠지만 주로 이제 고난이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 어려움, 문제, 갈등, 위기 상황. 문제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갈등은요, 갱신의 기회예요. 나를 주관적이 아닌 객관화를 시켰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갱신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찾아서 발견하고 이 부분을 인정하고 바꿔내시면 내게 오히려 이게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위기, 모든 위기를 기회입니다. 위기 속에 망하는 게 아니라 위기 속에 하나님의 숨겨두신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찾아 누리시길 바래요.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경험한 수준, 배움의 수준 그 이상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오늘 고난당하는 자의 자세, 오늘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살아가시는 전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이 전 성도님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된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된 언약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가는 모든 발걸음의 현장 속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혹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당하지 않은 척 자신을 꾸미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찾고 누리며 참된 복음으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힘을 회복하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